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하늘에서 음식을 내린다면 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수많은 음식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쉬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만나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달고 쫀득쫀득한 그런 과자와 같은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로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만나가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만나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는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옆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이 음식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이 만나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의 주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입을 것을 얻게 됩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4절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사람이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무게를 재보면 똑같이 그 음식의 양이 동일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균등한 소유와 균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받은 것만 자기가 먹으면 모든 사람이 배고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누구는 모자라서 배를 굶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6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먹을 만큼이라는 단어가 많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을 기쁨으로 받고 만족하라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딱 알맞은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정도가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선. 또한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적정선, 그 중간의 접점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참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나는 매일 거두어서 매일 먹어야 합니다. 4절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밖에 나가서 매일 그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일용할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늦게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다 녹아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 매일의 만나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양식을 거두지 않는다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양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아무런 거둔 노력도 없이 음식을 얻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서 음식을 거두고 풍족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은혜 받아서 구원 얻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후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는 그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3끼, 최소한 하루에 2끼 정도는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영적인 양식을 얼마나 매일매일 자주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거두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먹어야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나를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적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고 영적으로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피폐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메말라지고 비틀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써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째, 만나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 만나를 저장해 놓고 다음날까지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을 자기를 위해서 축적했습니다. 비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음식을 다 이렇게 포함한다면, 다 합친다면 충분한 음식입니다.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에 부려서 만나를 남겨놓은 그 사람처럼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고 나누지 않는 그런 욕심장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26%인 선진국이 세계 총 생산량의 78%와 총 에너지의 81%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풍족하게 많이 소비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허덕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진국의 사람들로부터 이 남겨진 음식을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에게 보낸다면 전 세계는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한 양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는 부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재물이 많지만 계속해서 재물을 축적해서 쌓았습니다. 그 재물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부자들을 보면 자기만 알고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눈다면 모든 사람들 충분하게 다 행복하게 먹고 살 그 충분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이런 그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하며 신음을 겪고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만나는 반드시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의 영적인 의미는 안식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이 2오멜씩 2배의 양식을 거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하나님 말씀처럼 안식일 아침에 놓아두었던 음식이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 주일에도 사업하고 주일에도 회사 가고 주일에도 상점을 여는 것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회복도 하고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날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도 쉼없이 달려간다면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률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결국에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심으로, 쉼이라는 이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다들 참으로 바쁘게 사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집에서도 또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안식의 날, 안식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멈춤의 시간들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들은 영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영적인 안식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육적인 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그 이후에 쉼을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 쉼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한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일은 일하지 말고 이미 예비된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온전한 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날 쉼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심신에 지쳐서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 에너지가 방전되었을 때, 의욕이 없을 때 우리가 잠깐 멈추고 쉬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와 의욕을 얻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자 너무 두려워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한탄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떡과 물을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힘과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피폐했지만 정말 육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있었는데 음식을 먹음으로써 물과 또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나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써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서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양식이 남는다면, 풍족하다라면 그것을 축적하고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부족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만나의 그 영성, 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가 바로 쉼입니다. 쉼을 통해서 회복되고 힘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만나를 주신 이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만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온전히 이 만나의 의미, 만나의 영성을 날마다 실천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게 하시고 일용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만나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영적인 안식, 육적인 안식을 통해 새 힘과 새로운 열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